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개한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중에요,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이요, 5절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6절에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우리가 응답받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는데도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보면요, 교회 와서도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인 말씀을 따라가면요, 응답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요, 다른 것을 따라갈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성경을 보면요, 이사야 55장 8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세계를 잘 따라가야 되는데요, 먼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요, 이 교회의 어떤 것을 통해서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따라가느냐가 우리가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붙잡고 그대로 인도를 받으면 돼요. 요즘 강단 말씀이 좀 삶에 어떠신가요? 저는 이게 너무나 이렇게 좀 밀접해갖고 얼마나 또 감사하기도 하면서요. 지난주에 날마다 기막힌 말씀이었잖아요. 이 기막힌 게 응답으로 기막히셨나요? 문제로 기막히셨나요? 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사역을 하면서 현장에서 이 기막힌 응답을 보기도 했지만, 또 제 개인적으로는 또 중요한 또 이렇게 대회에 좀 헌신하는 부분에서 약간 감사는 한데, 내가 여기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데, 좀 버겁다.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하소연해요? 이게 이거 이렇고 막 전화가 하루에 막 문자가 막 몇백 통이 이거를 누구한테 하소연해요? 이게 힘들다. 이거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근데 이번 주 말씀이 뭐예요? 넌 혼자가 아니야.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우리에게 뭐가 응답일까요? 말씀이나 내 삶이 통하는 게 응답이잖아요. 때로는요, 문제가 와요. 근데 문제가 응답이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말씀이 내게 성취된다.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요, 강단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작새 아시죠? 공작새는요, 다른 공작새를 부러워하지 않는데요, 자기의 꼬리가 최고라고 여긴대요. 그래서 이 공작새는요, 다른 공작새 쳐다도 안 본대요. 우리의 정체성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 성경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나오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부러워할 정체성 아니에요. 복음을 가졌으니까요. 그래서요, 이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 복 중에 복이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만난 게 복입니다.
이걸로 날마다 감사가 고백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그게 복일까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자녀와 그 신분과 권세가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아니라요. 성공이 아니라, 자리가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가 뭘로 행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만난 게 행복이고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은 게 행복 아니에요. 근데 진짜 행복은요, 내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한 그 사명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다 돈 위해서 사는데 우리가 최고의 가치인 복음을 위해서 산다. 그 자체가 우리가 최고의 행복자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이 내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근데 이 정체성을 놓치는 순간에 뭐가 보여요? 현실이 보여요. 환경이 보여요. 거울로 보이는 정체성이 나로 보여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자꾸 영향을 받아요.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계속해서 쳐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이 너무 그걸 잘 다 대처를 해요. 이 아람 왕이 알아보니까요, 엘리사가 다 알려줘요. 그때 아람 모든 군대를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보냈을 때 그 엘리사 옆에 있는 사환이요, 뭐를 놓쳤어요? 자기가 누구랑 함께 있는지를 놓쳤어요. 근데 엘리사가요, 그 사환이 뭐라고요?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제 다 죽었습니다, 엘리사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답하냐면요, 열왕기 하 6장 16절에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뭘로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자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요, 최고의 정체성이에요. 누구도 불허할 것 없는 응답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누릴 때요, 감히 세상이 하지 못한 영적 서밋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응답을 누릴 때요, 하나님이 나와 24시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분이 그냥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관객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뭐를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도 남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십니다. 25시예요. 그러면 언제까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는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그런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좀 부족하고 좀 실수하고 좀 실패해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시니까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낙심할 거는요, 그래, 맞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내가 잘 가고 있나?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성경에 바로 나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받고 있는 그런 영적 썸이 그런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실 거요, 분명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 못하는 그 현장을 치유하는 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우리의 업과 우리의 가정과 후대를 통해서요, 지역이 치유되는 응답이요, 계속해서 보여질 겁니다. 이제는 그냥 언약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여줄 거예요. 그 증거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살인자가 드러났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요,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300지교가 아니라 600지교의 말씀 선포됐죠. 더 드러나고 더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요,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세요. 왜요? 사단이 발버둥 칠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자꾸 계속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건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에 붙잡혀야 돼요? 이 말씀에 붙잡히는 게 우리에게 응답입니다. 그 지역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고요. 경기남부 지역을요. 그리고 그 응답이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 후대들이 복음 엘리트 선구자 대통령으로 자라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전도운동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이 어디까지요? 세계 복음화까지요.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됩니까? 사람 따라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이거에서 승부를 보셔야 돼요. 문제 오세요, 사람 보지 말고 이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응답받을 길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인도하세요. 그래서요, 이 교회의 흐름을 우리가요, 그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응답받는 사모늘, 교회에서 응답받는 매일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면요, 응답받기 굉장히 쉬워요. 내 생각, 내 틀 아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말하는 것만 진리인가요? 진리는 복음만 진리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교회의 흐름과 교회가 응답받는 그것들을 따라가면요, 응답받아요. 우리는 지금 다민족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거를 통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거는요, 내 생각을 더하지 말고, 내 기준을 더하지 말고, 내가 한번 판단하고 하지 말고, 그 교회의 흐름을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안 맞아도. 근데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양육국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교회 흐름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통해 인도받잖아요. 양육국에 대한 부분만 오늘 좀 이렇게 이번에서는 좀 심부름하겠습니다. 양육국은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이렇게 이 사람이 응답받는데 이제 가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시 한 편을 좀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방문객입니다.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양육국이 도울 방문객입니다. 그래서요, 이 양육국이 해야 될 것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상처를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연약해 갖고요, 화장실 보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차하다가 아씨, 주차할 데가 없어,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안내 안 해주면 야, 어디로 가야 돼? 하다가 그냥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육교육이 먼저 해야 될 부분은요, 이 새 가족이 왔을 때, 새 신자가 왔을 때요, 편안하게 들어올수록요,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 부분이 우리가 차차 응답받을 될 부분인데요. 먼저요, 교회에 들어왔을 때 주차부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건축되고 헌당됐을 때요, 새 가족들을 위한 주차 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새 가족 4주 가정인데 그때만은 새 가족들만 될 수 있게요. 주차, 그리고 내렸습니다. 그러면요, 교회를 들어오죠. 근데 지금은 현재로서는 2층에서 안내를 하지만요, 새 신자는요, 이 본당이 어딘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흐름을 따라서 2층에 올라오겠죠. 그래서요, 1층에서요, 안내를 하는 거예요. 교회 온 것을 환영합니다.
우린 다민족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는 2층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때로는요, 그 어린 후대들이 오면 이 계층은 이때 이 예배 여기서 드립니다. 안내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요, 실제로요. 그러면 1층에서 안내를 받아서 2층에 올라오죠. 그러면 어디 앉을지 모르잖아요. 자리가 다 배치가 돼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근데 새 가족은요,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를요, 우리가요, 안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두 번째 칸에 새 가족 자리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확보를 해갖고 새 가족이 왔을 때는요, 보통 어색하고 자리 어딘지 모르니까요, 뒤에 앉았다 가요. 근데 뒤에 앉으시면 알죠. 뒤에 앉으면 집중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뒤에서 내가 좀 살아봐야지 하고 왔는데 막 뒤가 너무 분주했다, 예배 집중 안 됐다, 그러면요,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인데 그대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요, 흐름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요. 그래서 원래는 이번에 좀 응답 받으려고 했는데 유니폼도 야사시한 걸로요. 딱 보면 새가족 양육국의 EBS 요원이구나. 어차피 제가 입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잘 튀고 야사시한 걸로 한번 준비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헌신 예배 때 하려고 했는데 아직 좀 더 이렇게 EBS 요원에 충원돼야 되는 부분 때문에 준비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분이구나. 그러면 새 가족이 온 것 같으면 저분한테 가세요. 쉽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양육교에서 심부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다가 보면요,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양육국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등록 카드를요, 좀 신경을 써요. 물론 개개인별로 이렇게 헌금에 넣으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신경을 써야 되냐면요, 실제로 이 등록 카드를 가지고 3부 예배 끝나고 면담을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면담하기가 좀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EBS 요원 되시는 집사님께서 이 등록 카드를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혹시 내용이 없으면 다시 물어보기도 하시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혹시 여기에 누군가 새신자를 인도하셨을 때요,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들어가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등록 카드가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복사해 갖고요, 그 새신자가 관련된 지역 교육자분, 그리고 계층이라면 계층 교육자분, 뭐 그런 분들, 아니면 또 더 세세하게 하면 구역이나 아니면 기관의 분들께 이런 분이 등록됐으니까 앞으로 인도 받을 거니까 기도해 달라는 부분과, 또 당장 면담 있을 때 중요한 분들은 바로 연결된 분들은 오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보통 등록 후에 목사님실 가서 면담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최근에 하는 게요, 바로 신방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신방이 계속해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새신자가 등록하면요, 바로 그 주에 신방을 잡아요. 그래서 바로 이분이 교회의 흐름 속에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요. 자, 그러면서요, 계속해서 등록이 어느 정도 인원이 되면요, 새가족 학교를 진행합니다. 기존에는 7주 차로 진행했는데요, 이게요, 기존의 7주 차에는 새가족 학교가 3주고 기도학교가 4주로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좀 변화된 게 기도학교가 훈련국의 기초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새가족 학교만 4주 차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하는 다음 기수부터요. 그래서요, 1주차 때는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 구원의 길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한 가지 그 메시지 이후에 하는 게요, 교회를 소개해요. 그리고 개인을 소개합니다. 새 가족들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나서요, 사진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소통하면서 좀 준비 중인데 새가족이 등록했을 때 성도분들이 새가족을 좀 볼 수 있게 게시판이나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도 또 같이 응답 받으려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2주차입니다. 2주차 때는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그냥 이것만 나누는 게 아니라요 교회의 흐름을요 조금씩 전달합니다. 교회의 언약이나 비전이나 꿈이나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요 이거를 내용으로 하지만 조금씩 전달해요. 그래서 2주차 때는요 이 메시지 이후에요 구역장 건찰분들께 미리 소통해서 구역장 건찰분께서 오셔갖고요 어느 구역에 자기가 구역장이고 건찰인 부분 얘기하고 연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3주차입니다.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경기남부 지역 살리는 거죠. 우리의 소원은 복음 대통령 세우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단 누명을 벗겨주는 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요 전달하면서요 이 메시지 이후에는요 기간, 계층이나 남녀 전도의 분들이 오셔갖고요 소개도 하고 연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요 기존에는 진행되지 않은 게 조금 달랐던 게요 마지막 4주차 때는요 이것을 하면서 좀 교회에 인도받으면서 응답받은 분들의 간단한 간증을 잠깐 나누고요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훈련국을 소개해주고 연결해주는 겁니다. 새 가족이 왔을 때 4주 이후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에요 수료식도 물론 나중에 마치고 하지만 그 이전에 훈련국에 연결을 해줘 갖고 계속해서 교회 흐름을 타도록 돕는 게 양육국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 외에도요 실제로요 이 새 가족을요 계속해서 돌보는 역할도 합니다. 이거를 관리는 좀 약간 단어가 좀 그래갖고요 제가 돌봄으로 바꿨는데요 어떻게 해요? 이 새 가족이 이 과정을 겪을 때요 누가 이 새 가족을 돕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요 이 새 가족이 앞으로 지교회를 응답받을 지역이 어딘지 그러면서요 그리고 구역이 어딘지 기간이 어딘지를 파악을 하고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합니다. 새가족 학교는 잘 참여하고 있는지 또요 예배는 잘 참여하고 있는지 혹시 예배 드릴 때 누가 이렇게 나 쳐다보는 것 같으면 내가 교회 흐름 속에 인도받는 거 누가 체크한다고 쳐다보는구나. 혹시 새가족분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요? 이 새가족분이 새가족을 수료하셔도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교회나 아니면 개인 다락방이나 아니면 구역 예배에 연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EBS 위원이 이분을 체크해주고 연결해주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새가족을 수료하면서 어떤 부분을요? 실제로 이분이 응답받을 어딜요? 헌신할 수 있는 곳에 연결해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수료를 마치면서요, 이 수료에 참석한 새가족분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요, 전체를 보시는 분들과 상의를 해서 이분이 어디에 헌신하면 좋겠다, 이거를요
사역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소통을 해갖고요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새 가족이 오셨을 때요, 아니야 우리 계층 와주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찬양대, 목소리가 좋네, 찬양대로 와주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 교회 이분이 응답받을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요, 실제로 이분들의 영적인 상태나 이분의 배경이나 이런 거를 알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분이 헌신할 수 있는 곳에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혹시 새가족분들 누가 이렇게 하면요, 안 됩니다 이렇게 거부하시면 됩니다. 납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교회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요 우리 반드시 응답받아요. 교회가 내가 되면요, 교회 제목이 나의 제목이 되고, 그 교회의 흐름은 그건 목사님의 사역이 교회도 중요한 흐름이잖아요. 목사님의 걸음이 마치 내 걸음인 듯 늘 기도하고 마음 닫고 중심과 시간 물질을 드리면요 반드시 응답받아요. 근데 세상의 원리는 맞지 않잖아요. 근데 세상의 원리를 초월하는 게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마지막으로요, 이 응답을 받으면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요 성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는요 CVDIP라는 큰 중요한 제목이 있잖아요. 그거를요 계속해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혹시 문제 오세요? 아니에요. 그 응답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문제를 허락하신 거고요. 분명히요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요 내 문제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당하지 않는 문제가 왔나요? 지금까지 내가 살리지 못할 사람까지 나보고 살리라고, 우리 보고 살리라고 하나님께서요 새로운 문제를 허락하신 것뿐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새로운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왜? 지금까지는 300지교였지만 이제 600지교잖아요. 우리의 지평을 넓혀야 돼요. 우리의 영향력을 넓혀야 될 시간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당하지 못할 문제들이 갑자기 기막히게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뭘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요 그 시작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업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후대를 통해서요 지역이 치유되는 응답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하실 겁니다. 그 증거로요 600지교회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그릇을 2배로 넓히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을 감당하고도 남으실 만큼요 복음을 누림이 2배가 되어지시고 또 믿음도 은혜도 2배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 응답의 바탕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교회를 치유하십니다. 결국에는 이 시대를 치유하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헌당을 통해서, 핵심과 렘넌트 데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요 그 응답이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확산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제는요 우리 후대들이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그 2005년도에 교회를 인도받았거든요.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왔습니다. 근데 벌써요 아버지가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제가 처음에 교회를 딱 왔을 때요 이만했던 애가요 지금 이제 대학교 갑니다. 금방 가죠. 우리가 이 응답 받고 있으면요 우리 후대들이요 금방 세워져 갔고요 이 시대를 살리는 복음 엘리트 성공자 대통령으로요 실제로 이제 일어나는 응답이요 보여질 거예요. 지금만 해도 얼마나 중요하고 훌륭한 렘넌트들 많이 일어나요.
복음 대통령입니다. 그런 중요한 후대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고요. 마지막으로요. 열매입니다. 이 응답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요. 오늘 일부 말씀처럼요. 안디옥 교회 같이 이 시대를 살리는 성교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중요한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방학이기도 한데요. 지금도 이 응답을 받고 있죠. 빈 곳을 살리는 겁니다. 237의 빈 곳, 교회의 빈 곳, 그리고 현장의 빈 곳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해요? 강단해 주셨잖아요. 이제는요, 교회 안에서요, 경기 남부 지역에 영향줄 산업인 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사업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에는요, 경기 남부 지역을 살리고도 남을 중요한 전도도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집중을 하잖아요. 중요한 EBS 요원도 계속해서 일으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방법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거쳐서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또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모든 문제, 사건, 어려운 가운데도 내가 혼자가 아님을 믿고 고백하고 오히려 그런 혼자 된 그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 서밋, 치유 서밋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